좀 이따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현장에 성전에 있는 분들, 혹여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또 정성과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시작하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 혹시 계신 분들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만 의지해요, 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주께서 이시네, 주께 속해. 주님만 의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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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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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킨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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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가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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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힘차게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인되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이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지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차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악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거의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불신하신 바라보니 저 많은 자들이 매일 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짙은 이름.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악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겹게 이어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 마마른 자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
수많은 많은 자들이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으로 그 통로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질뜨니 내 소망 넘어 주뜨리를 서서 내 소망 넘어 주뜨리를 서서.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와 회개하는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했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사람 되어 살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혈과 분노, 미움 같은 시기 질투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각지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이면서도 한 주간 주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과 또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연약한 어떤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놓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사 정결한 주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에 덧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 소리가 너무 적거든요. 영상 할 때는 소리를 좀 더 여기 크게 울리게 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소리를 좀 크게 해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본 대로 설 광고지만 같은 명절로 추석 예배에 대한 광고 내용입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올 추석은 각 가정에서 드리자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 오지 않더라도 가족에 있는 식구들끼리라도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 속지에 예배 순서지를 한 장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를 가지고 그냥 쭉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이나 다른 것 없어도 이 순서지 하나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순서지에 인도자를 정하시고 순서대로 진행을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올 추석이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들으셔도 좋고, 혹여나 목요일날 안 들으시더라도 이 연휴 중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고면하고 믿음 없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는 있지만 다른 모든 예배가 없기 때문에 명절에는 가정 예배로라도 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추석을 신앙 안에서 또 가족끼리 잘 위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보에 보시면 광고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3번,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4번, 매주 오전, 주일 오전 예배와 또 리더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예배는 2층 대예배실에서, 이번 주는 수요예배 휴강이 됩니다. 월요 기도회도 금요 성령 집회도 개인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5번에 보시면 가을 학기로 제자 훈련이 연기되어 있는 예정이고요. 10월 달에 일단 개강 예정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와 또 오늘 예정됐던 재직회도 10월 달로 연기가 됩니다. 예배 중에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와 거리를 잘 유지하시면서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매주 개인적인 말씀 읽기 큐티 수레바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8월부터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도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서 송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곧 인터넷이 이렇게 수정이 되면 새벽 예배는 영상은 송출되지 않고 음성만 송출이 되는 형식으로 새벽 예배도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골방 새벽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도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와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번이죠. 행복모임과 양육진행은 일단 10월 달로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명절 후에 여전도 헌신 예배 후 주간부터 리더 캠프는, 전교인 리더 캠프는 일일 일정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5주간 분산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주 청소는 3셀, 1셀 B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10월달 안내로는 신영수 집사님, 김태곤 사님 수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 시편 128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죠.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은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우리 잠깐 영상을 또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일단은 드린 예물 위해서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신 한 주의 삶을 감사하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한 사업과 비전을 위하여 건축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 외에 감사와 여러 기도의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더욱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형통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사 수고하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별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사 삶 속에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오니 언제나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에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잠깐 영상을 보시고요, 말씀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두 개의 가문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드워즈 가인데, 이 가게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 14명의 학장, 100여 명의 교수, 100여 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의사,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60여 명의 저술가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가게는 주쿠가인데 뉴욕 주정부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주쿠가에는 18세기 이래 300여 명의 극빈자, 60여 명의 도둑, 130여 명의 범법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명만이 직업 교육을 받았는데 그중 10명은 교도소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단순히 가문주의,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극기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적인 거듭남과 회심의 세계에 대해서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풍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쁜 풍토에서 자라나면 결국 나쁜 품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서 마침내 이것이 대를 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한 사람이 잘 자라도록 좋은 가정의 풍토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또 좋은 교육의 풍토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혹 악순환 중에 있다면 이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는 회심이 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두 가문의 이야기를 봤죠. 두 가문의 후손들이 얼마나 참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집은 많은데 가정은 없다고들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집은 있으나 가정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라고 서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표현들 중에 의미하는 바가 많은 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쭉 하다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보다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표현하는 것이죠. 집과 가정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대궐 같은 집이 있다고 가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식구들이 다 저녁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고 해서 가정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집보다는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그냥 세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집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집인가요? 아니면 가정인가요? 누구나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가정이 불행하면 그 사람 인생 전체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들마다 환경과 조건이 같아도 이상하게 행복한 가정이 있고 불행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 다 똑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심으로 가정이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유대와 연합을 이루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길은 이제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번 주간 이제 명절 주간이라 가정들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이 많은 경우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환경과 조건이 같아도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가정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은 인간의 노력과 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축복을 누리는 가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은 소박하지만 이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요. 2절에. 3절에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갑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자식들이 한 상에 머물러 둘러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온 가족 함께 예루살렘의 시온의 성전을 향하여 위험하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도 5절에 보여요. 나라는 전쟁이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 가족들이 함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28절에 128편의 1절 앞에 표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온 가족들이 곳곳에서 물 건너 강을 건너 위험하지만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온 가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가족이 어떠해야 하고 그 가정원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아주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복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며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오늘 1절과 4절에 바로 복은 이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하며 복을 2번 이야기하며 1절과 4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4절도요. 4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이 있는데 한마디로 공통적인 것은 누가 가정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28편에서는 가정이 축복받는 원리를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옛날 성경에서는 그의 도를 행하는 자라고 하고 있죠. 축복된 가정에 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단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줬던 한 사람 인물, 언뜻 떠오르는 사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우상 땅 가나안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는 어떤 신을 택한 자유지만 그러나 내와 내 가정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고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가정이 복되는 길이다. 인생이 복되는 길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복이 있다고, 어떤 인생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가정, 그 인생,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외라는 말에는 두렵고 무서워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두렵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싶어 하고 있는 상태 있죠.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하는 인생, 그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것이에요. 이 모습으로 사는 가정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할 수도 있죠.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1절을 다시 보실까요? 경외하며 어떻게 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이 좁을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풍지풍파가 많을 수 있는 길이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는 길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 가정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그분의 가는 길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가는 가정, 그런 인생이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은 방종하고 교만하게 되어 있어서 결국 그 교만과 방종 중에 어느새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높으심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우리가 악에서, 어둠에서 멀리하고 또 마음의 자세를 경건하게 가지게 되어 결국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면에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할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또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뭐 이런 두려움이잖아요. 그건 공경에,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22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즉 사랑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복 주시는 분입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드리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며 그의 말씀의 도를 행하며 힘들거려도 그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요? 세 가지. 첫째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업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는 생업의 복, 일터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두려워함으로 성실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것도 복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복이냐? 근데 이게 진짜 복이다. 어떤 게 복이라고요?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목사님 복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않는 사람들. 그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많아요? 수고한 대로 못 먹는 일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경우보다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대로 여러분 다 거둡니까? 농사 지는 대로 다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힘을 다해서 잠 못 자면서 정신없이 벌었는데 사고로 빠져나가고 병원 와서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 어느새 다 빠져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해도 가뭄, 홍수, 해충 때문에 헛수고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추석을 앞에 두고 갑자기 군 홍수 때문에, 비 때문에 과일들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다 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손이 수고한 만큼 먹게 하신 복이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것이 뭐 대단히 하다는 것이 대단히 크게 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뭐 그런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만큼 그것 안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땀 흘린 대로 먹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나온 거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며 경험에서 나오니 이스라엘은 땅은 비록 옥토예요. 그런데 뭐가 안 좋아요? 기후가 너무 안 좋은 지역이에요. 갑자기 비바람이 불다가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이걸 다 얻을까 확신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다 얻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그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을 차이를 여기서 또 알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은 수고하지 않고도 먹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형통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일은 적게 하고 결과를 얻고자 한다든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탐욕입니다. 이 욕심과 탐욕은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하여 부정과 불법의 유혹에 쉽게 걸려 결국 그 정과 불법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부정과 불법의 길보다도 주님의 그 길을 가며 성실히 사니 수고한 대로 넘치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뜨거운 한여름에 태양 아래서 테니스를 쳤대요. 서양인들이 땀을 흘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공을 치는 모습이 신기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양반들이 혀를 치면서 말했답니다. 뭐라고요? 일꾼을 사서 시키지 왜 저렇게 힘들게 뛰는가?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같이 수고도 하지 않고 복을 누리려는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수고 안 하지 않는데도 먹게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복 중에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잘 허락하시지 않아요. 거의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 복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미국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추적해 보았어요. 복권을 탄 후 1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조사해 봤더니 수고한 대로 얻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상으로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다 한결같이 다 불행해지더래요. 이혼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고 파산하고 정신병자가 되고 자살하고 모두 다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바로 여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길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경외가 사라지면 방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아니라 수고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가로막는, 그 수고가 내 가정을 지킬 줄 알았고 그 수고가 더 큰 영광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더 아픔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봅니까? 아무리 땀 흘리며 밤잠을 설치면서 수고를 해도 허탕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수고하는 대로 먹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해도 먹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 반대편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말씀을 많이 신명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성실히 걷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는 분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데도 어떤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 시험에 들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더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열매를 주실 때를 찾고 계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데 당장 눈앞에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더 멀리 보고 인내하며 주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큰 때에 결국 풍성히 먹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다가와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며 함께 하고 있다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당장 편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많이 먹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한 대로 지금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삶이 누구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때 수고하는 곳곳마다 삶의 의미를 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는 곳곳마다 거기서 만족과 기쁨, 의미를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열심히 아무리 좋은 곳에 일해도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 좋은 자리 다 내어놓고 어떤 사람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왜 그래요? 수고하는 그곳에서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서죠. 그러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신의 삶 속에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복의 의미는 만족도 먹고 의미도 더 큰 의미를 찾으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 그 일터와 삶의 현장 여러분 그럴수록 인생의 헛되다는 허무감에서 벗어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너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자를 지키며 경외하며 기꺼이 주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일터의 복이라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신 복은 가정적인 차원에서 한 사람의 개인적 일터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가정의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일터에서 누려와 가정에서 누리는 복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는 가정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의 일터에서 열매를 여러분 첫 번째 복을 얻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터에서 돌아와 가정에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될 수 없잖아요. 일하는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돌아와 가정에서도 여러분 화목하고 거기서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져야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은 어떨 때 주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가족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두려워하며 살 때 그런 은혜가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 그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아내와 자식이 어떤 인생으로 세워지는가를 오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워 세워질 거래요. 하나님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비록 힘들겠지만 그 인생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여러분 더 은혜스러워지고 가정에 화목이 있어서 더 복된 가정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유해요. 뭐를요? 아내와 자식을 두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에 자녀는 여린 감람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좀 늦더라도 그들이 어느 세월 저렇게 될까 하겠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음나무,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시죠. 3절 시작. 내 집안에 있는 내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져서 여러분 세워진 그 사람들의 복이 서로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 두 나무는요,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아주 중요한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줘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라는 거죠. 포도나무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뜻한다면 감람나무는 가정에 주시는 소망과 번영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가정적으로 서로의 관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하나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복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서로에게 포도나무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감람나무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아낌과 사랑과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그런 존재들이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당장은 세상으로부터 믿는데도 그럴 수 있지, 융통성 있네라고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이 가정적인 축복의 첫 번째가 포도나무 비유인데 하나님을 중심에 가까이 모시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안방에 있는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아니고 여러분 아내들 가시나무가 되면 안 돼요. 찔리는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되고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야죠. 이 포도나무는 어떻냐? 줄기와 가지가 가지런하진 않아요. 그리고 두껍고 튼튼한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드럽고 고집스럽진 않아요. 유화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양도 구부러져 연약해 보이고 쉽게 부러질 것 같아서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될 나무예요. 그런데 그 연약해 보이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온 가족이 누릴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내들이 이런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벚꽃이나 장미꽃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족에게 줄 결실한 포도송이를 맺고 필요할 때마다 그 포도송이를 나누어줘서 포도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복된 아내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며 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믿음의 성의 열매들을 맺어서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맺은 아름다운 마음과 성품과 여러 삶의 열매들을 가족들에게 나누는 주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아내가 갖게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맺은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과 혈압, 평, 오래 참음, 자비함, 충성, 열심.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지고 아내들이 늘 가지고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는 사랑의 열매를 주고, 어떨 때는 희락의 열매를 주고, 어떨 때는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어떨 때는 온유의 열매를 주고, 어떨 때는 충성의 열매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족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내가 가정에 이런 참 기쁨과 여러분 치유케 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두려워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의 가는 길을 가며 말씀 붙잡고 살 때 결실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인생 속에 열릴 거예요. 가족은 그 열매들을 받으며 누리며 맛보며 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어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에 가까이 모시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자식은 어떤 나무가 같을 것이냐? 어린 나무 같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은 여러분 문제 없어서는 안 될 제목과 같은 귀한 나무로 자라갈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또 사랑과 아낌을 받는 나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이 여기에 감람나무처럼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병든 세상을 감람나무처럼 치료하고 그런 미래의 꿈나무들이 될 거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사실 올리브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더디 자란대요. 보통 7년이 걸리는데 다 자라려면 한 15년 정도 걸린다. 이게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언제 자라 철드나,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양육하는데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는 게 어떨 때는 자식들이 세상 믿지 않은 자식들마다 못하게 여기실 때도 있어요. 너무 늦게 자라는 것 같아요.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늦게 자라지만 한 가지 유별난 특징이 있는데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자란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수명이 아주 길다는 거예요. 때로는 1000년, 어떤 나무는 2000년까지 자란 수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키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감람나무가 수많은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자녀 속에 너무 실망스럽지만 두렵고 떨리는 자녀들로 만들 때 그 아들을 통해서 감람나무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그런 감람나무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는요, 지금은 여성 화장용으로 주로 많이 쓰인대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아주 유용하게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기름을 쪄서 그 당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볼 때 사용하기도 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청소할 때 사용하고 불을 피워 등불을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불로도 쓰이게 한다면 상처가 나면 발라서 치유하게도 쓰는 것이 이 감람나무의 효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이 언젠간 결국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는 은혜 가운데 축복된 자녀들을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 여기에 빠졌지만 부모, 남편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의 삶을 세워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화목이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축복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할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그럴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이 그럴 줄 알아야 되고, 부모가 그럴 줄 알아야 되고, 자녀가 그럴 줄 알아야 이런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건 좀 유머와 비슷하지만은 어느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을 경외한대요. 남편이 주인이에요. 남편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른대요. 온 가족이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안 하려고 가슴 조이며 살아간대요. 이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하면은 어떤 가정은 아내를 경외하는 가정도 있대요. 아내를 경외하는 가정. 우리 집인가? 하여튼 아내를 경외하는 가정이 있어요. 아내에게 사로잡혀 인생을 삽니다. 많이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이 아내를 경외하는 남편들을 분류해봤더니 이런 남편이 있더니 링컨형 남편이 있대요. 링컨형 남편. 아내를 위한 인생. 케네디형 남편이 있대요.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데카르트형 남편이 있대요. 나는 아내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더 심각한 가정이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민방 훈련에 갔어요. 자기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쪽에 소세했더니 자존심이 있어서 남자는 다 반대편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그쪽에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당신만 여기에 있나라고 말했더니 이 남편의 대답이 걸작이, 오늘 아침에 아내가 사람 많은 곳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말씀만 없어서. 그럼 여러분, 또 어떤 가정도 있어요? 자식이 경험하는 가정이에요. 자식이면 온 식과 체면에 걸려요.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TV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웃음소리 크게조차 내지 못해. 혹시 자녀가 화를 내지는 않을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까? 온통 자녀를 향하여 관심이 집중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경외하는 가정도 아니에요. 아내를 경외하는 가정도 아니에요. 자녀를 경외하는 가정.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높이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중심 되심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막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두 번째 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의 복, 가정의 복, 마지막 한 가지 복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주신 마지막 복이 뭐냐면 시온의 복이에요. 장시온이 아니고, 물론 제가 시온의 이름을 질 때는 그 이름을 생각하며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오늘 5절에 나와요. 시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시온의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해요. 일터의 복, 가정의 복, 마지막은 바로 영적인 복을, 신앙의 복을 말하는데, 5절을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여기에요. 앞에 일터의 복과 가정의 복도 이 시온의 복이 없으면 사실은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해요. 이 시온의 복이 있을 때 일터의 복과 가정의 복도 완전해질 수 있는 복이거든요. 어떤 복을 말하는가?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말이 꼭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시온이라는 의미는 늘 영적인 의미로 강조할 때 쓰였던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겠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곳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곳임을 강조할 때 시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도 나오죠. 바로 예루살렘은 뭐냐면 바로 시온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어요. 조그만 돌산에 지나지 않는 예루살렘이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시온이라는 이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이 비록 돌산이요 자그마한 산에 있는 곳일지라도 그것이 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복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복 중의 복이요, 우리 가장 필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할 때 우리 가정을 당신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 어떤 복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복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복일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우리가 주의 길을 가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니 여러분,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일터의 수고의 복도, 아내와 자식에 주어지는 이 복도 언제나 함께하며 임재하시는 시온의 복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복이 참된 복이 되고 의미 있는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터에 복이 있어요. 가정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복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고 가정이 세상적으로 화목해도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며 동행하셔야, 그 시온의 복이 있어야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성전 삼으시고 내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오셔서 동행하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열정으로 그의 길을 가기에 필요한 지침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따라 묵묵히 우리는 걸어갈 뿐이에요. 그럴 때 누리는 복이 뭐래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의 복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마치기로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주시는 것도 복인데,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임재하시는 주님 축복 중에 또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다면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보면 함께 하시는 시온의 영적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평강이라고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지만 그렇게 따라가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강해요.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편안할지 모르지만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평강의 복.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재하신 가운데 주는 복이거든요. 6절을 보실까요? 6절 마지막 절에 있는데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신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을지라고요? 평강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늘 문제할 때마다 늘 샬롬이라는 말을 저는 꼭 빼놓지 않는데 평강이에요. 이 평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 때 함께 하시면서 주신 복이 평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복이 있다면 평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역이 너무나 위험한 지역에 외적인 침입과 위험한 곳에 살다 보니까 늘 두려움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평안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 샬롬이 평강이 인사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하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 샬롬. 사랑하는 딸이 먼 곳으로 시집갈 때 헤어지면서 마지막 딸에게 해주신 말 한마디 샬롬. 사랑하는 아들이 치열한 죽음의 전쟁을 들어나갈 때 마지막 아들을 붙잡고 키스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주는 복 한 가지가 샬롬.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할 때 마지막 그의 얼굴을 보며 흙을 묻으면서 마지막 뱉는 한마디가 샬롬, 평안이. 여러분, 이 샬롬은 그런데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임재 속에 임재할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환난과 시험, 위험, 죽음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기도 해요. 이 평안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평안이 바로 여기 평안인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수고해요. 수고한 대로 먹어요. 또 가정에 돌아와서는 가정의 아름다운 화목으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서로 나누는 이 평안이 없다면 그 가정은 아직도 지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터의 복에 더하여 가정의 복을 더하여 평안의 복도, 여러분, 최고의 복, 마지막 결론의 복을, 완전한 복을 그렇게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자들에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잠시가 아니라 계속되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복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 복이 있을 것이고 시연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거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일어나십니다. 사람 내게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 은혜로
손 들고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오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오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만나며 또 가족을 생각할 텐데 하나님 이 계절에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믿음에서 세울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 때 주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일터의 복이 개인적으로 주고 가정적으로도 복이 임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시온의 복이 평강의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 많은 것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오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은혜로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오는 주님만 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그 오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오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가 또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터의 복과 가족의 복, 시온의 복을 소망하고 주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